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한번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됐습니다. 그 한기총 임시대표회장으로 재임하고 계신 김현성 변호사님, 출판 기념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친지 교육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내빈 수기는 우리 사무총장으로 계신 김병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환 목사 다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내빈 회계와 더불어서 충전, 반환, 화환 보내주신 분들의 그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빈들께서 그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전으로는 저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회의원 김기현님께서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내용은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김현성 변호사가 본 한국 기독교 이야기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각지대 없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중심축으로서 한국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 오신 김현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임시 대표회장직을 맡아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연구하고 나아가 희망찬 내일을 위한 걸음을 내디뎌 오신 김현성 회장님의 눈부신 활약이 오늘의 성과로 거듭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 앞으로도 한국 기독교의 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질문과 통찰력 있는 해안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기현 그림 이상입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 축전으로 행정안전위원장 국회의원 장재원 님께서 축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김미애님, 그리고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 백종환님께서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단법인 하나님의 성의 한국선교회 고경환 목사님께서 보내셨고요.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김재식 변호사님께서 보내셨고요.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의장 진우 스님께서 축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한이 있습니다. 인터포 인터내셔널 본부장 최바울 전 여사님, 독도사랑 국민연대 박신철 회장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직무대행 이재헌님,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음총회 총회장 윤광우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한신 총회장 박정만 목사님,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왕미양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은복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단석 총회장 김정환 목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최규종님, 성령사랑교회 담임목사 엄기호 목사님, 마생 캐드링 대표 박홍자 장로님, 사단법인 10종 아동찾기협회 대표 선규원 목사님, 주식회사 벨로체 대표이사 정성록님, 예장중앙총회 총회장 유금순 목사님, 국민의힘 중앙위 위원장 김경만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혁정통총회장 조윤희 목사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님에서 화환이 18개, 그리고 축하는 3개, 축전이 4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특별히 덕담을 부탁드렸습니다. 오신 4분 중에서, 그리고 이제 한기통의 증경 대표회장, 명예회장, 공동회장 중에서 저희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 중에 하창우 변호사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이신데 오셨는지요? 네. 예. 잠깐 얼른 빨리 말씀을 드리고 어디 가실 일이 있다고 해서 먼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회장을 한 4~5년 전에 맡았고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거쳐서 변협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현성 변호사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고요. 제가 서울변호사회장 할 때 재무이사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잘하셨고, 그 뒤에 또 서울변호사회의 사무총장까지 다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좀 한국 기독교의 통합이라는 이 과제를 지금 우리 김현성 변호사가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최저의 문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축사를 해드리고 잠깐 나왔습니다. 제가 기독교하고 관련된 변호사로서 기독교 재판에 한번 관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니까 교회법이 결국은 이 세속법,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법의 원천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법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교회법 구조가 지금 법조인들 쓰고 있는 법 구조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 그런데 이제 원천이 교회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가 이 교회 통합 문제로 여기 온 것은 이게 정말 되게 힘듭니다. 본인의 역할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 김현성 변호사님은 평소에 보시면 주의 없습니다. 정말은 아무리 어려운 적도 상대라도 이렇게 만나면 곧 친해집니다. 특유의 재치가 있고 또 유머가 있으시고요. 사람은 만날 때 우정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우정. 우정으로 만난다. 단체는 만날 때 이익을 가지고 만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종파의 통합이라는 것은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대라는 세 개 단체를 통합하는 것이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단체가 얼마나 이익이 자기 나라대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각 단체. 이게 통합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스스로 던지고 통합을 위한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통합의 출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에 김현성 변호사가 여기에 지금 임시 회장으로서 와가지고 있는데 아마 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성 변호사님 만나보신 분은 아닙니다. 아주 책임감이 있으시고요. 통합하는 데는 아마 최적임자가 오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2년 한 9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되네. 동안에 하신 일을 보니까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종전에는 아마 이렇게 적극적이고 통합의 기초를 다지신 분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김현승 변호사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책에는 김현승 변호사님 뭐라 쓰신다면 이 책을 통해서 통합의 이쟁표를 세우겠다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통합에 아마 디딤돌을 만드신 분이 이 김현승 변호사님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출판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그 작전 같아요. 김일성 교수님. 이 출판하면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한번 제목이라도 읽어보게 되거든요. 그럼 제목을 읽어보면 그 세계 그 교단에 이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 이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 통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출판 기념 때도 이 작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김현성 변호사님이 한국총 임시회장으로 2년 이상 봉사하시지만 앞으로도 좀 더 기간을 연장을 해서 이 직을 맡아 계시면은 이 굉장히 어려운 이 과제지만 이것을 아주 쉽게 실타를 풀어서 통합이 잘 되려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성 변호사님의 통합을 위한 출판 기념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교총의 일대회장을 지내셨고 한교연에서도 두 번인가 아마 대표회장을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한장총 대표회장이신 정소영 목사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사무총장님께서 출사를 부탁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한기총에서 출사를 할 정도로 그걸 많이 못 끼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냥 김여성 변호사님 때문에 출판 기념 제가 참석하기가 왔는데 또 불러내가지고 할 수 없이 인사를. 제가 한기총에 있을 때 그때 정말 한때는 한기총 이렇게 이 말 나오면 한국 기독교의 어떤 무너지지 않는 그 타고난 어떤 한기총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단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력한 조직 그 자체였고, 그래서 한기총에 대한 사회나 또 국가나 기독교인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기총이라는 그 단체가 굉장히 비대해지고 힘이 생기고, 이 모든 조직을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딱 서럽게 그냥 건건 신부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순간에 한순간에 부패하다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한기총에 있을 때 한교연이라는 이름은 그 다음에 생긴 것이고,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한기총에 있는 많은 교단들이 빠져나가서 한기총 정상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홍대칠 목사님이 대표회장을 되고 난 뒤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서 끝까지 그 어떤 다른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면서 그냥 하나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 노력도 실패하고 제가 맨 마지막에 한기총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동참하게 되고, 거기서
한교연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고 제가 6대 대표 회장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지금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 누가, 뭐 때문에 이 한국 교회 이 연합단체를 이렇게 계속 쪼개 갔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수없이 생각하고 생각했는데요.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지금 한교총에서 한교연, 한교총까지 이제 그렇게 사실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교연에 있으면서 이제 교단당연합회가 한기총하고 한교연을 통합시키려고 들어와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그분들이 한교총을 만들었어요. 한교총 만들면서 한교연합과 통합회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교총에도 제가 초대 공동회장으로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세기총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한장총까지 연합기관에 다 한기총 연합으로 달렸습니다. 제가 지금 한장총 하고 있는 것은 한장총 안에 우리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멤버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장총이 한국교 연합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힘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장총 대표장에 취임해서 지금 이제 임기 중에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한기총이 정말 제대로 서서 옛날에 그런 위상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힘을 갖고 대정부, 대사회, 우리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겸손하게 이제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현성 변호사님 좀 만나봤는데요. 잘생겼더라고요. 사람도 잘생기고 마음도 넉넉하고, 그리고 저분이 거의 2년 이제 넘어서 3년 가까이 계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운 시간에 뭐 김현성 변호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딱 만나서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최소한 필요한 사람이 즉시 오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한기총에 오셔가지고 뭐 오랜 기간 있었다고 뭐 불만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저는 저분이 오셔서 그나마 이 아주 이런 복잡한 시기에 변호사라서 법도 잘 알고 또 그 아는 법을 한기총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잘 이렇게 노력해서 한기총이 이렇게 안정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 생각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한국 기독교에 어떻게 갔을까? 제가 저 책을 이름을 딱 보고 저분이 무슨 의도로 이 책을 썼을까? 김윤선 변호사가 본 한국 기독교, 저분이 한국 기독교를 얼마나 알까? 그런데 잘 모르는 분이 쓴 책이 진짜 멋있는 책이거든요. 우리 시험 내 한국 교회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면 재미가 없는데 저분이 본 한국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알려져서 한국 기독교가 활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판 기념에 성황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명예회장이신 김영도 목사님의 한 말씀이 있겠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거 한마디 딱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영도 목사님 올해 90이신가 되실 거예요. 제일 어른입니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며칠 전에 그 사무실에 들렸더니 우리 대표님께서 책을 한 권 주시게 보니까 집에 가서 8시 이후에 이 책을 읽기 시작해서 299쪽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완전히 신학을 한 모양이다. 교황도 함께 만나고 본전은 땡가 보다. 솔직하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학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 세계에서 신학 공부를 다 해버렸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 봐요. 그러니까 능수하게 모든 것을 잘하지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실 줄 믿고 또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이 책이 잘 배포되어서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고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기총회 서기이신 이용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떡당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판 기념일에 먼저 축하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도 책을 먼저 받아가지고 읽어봤는데 부끄러워요. 제가 말씀 쓰고 끝에다가 꼭 성경 말씀을 기록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니까 나이를 따지지 말고 아마 믿음을 따지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나이를 구분하다 보면은 우리 임시 대표이사이신 김현석 변호사님이 좀 나이 따지면은 아무 말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것도 기록을 해서 나이 따지지 마시고 이 한기총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기총을 왜 이렇게 됐는지 한기총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아주 그냥 꿰뚫어보신 거예요. 책을 쓴 것이. 뭐냐면 옛말에 그런 말이죠. 99가마 한 사람이 100가마 채우려고 한 가마 있는 사람 보고 달라고 했다고. 이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건 다 아십니다.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그렇지만 예, 그런 글을 쓴 걸 보고 이야 성경을 많이 읽으셨구나. 거기 감동이 됐고요. 대표회장, 임시대표회로 오셨을 때 제가 얼마 안 돼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부끄럽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선교사 되신 분이 종로에서 지옥불 전도를 많이 해요. 그분이 아르헨티나 들어가면서 지옥불에 대한 것 전도를 좀 저보고 해달라고 그러면서 모자도 하나 해주고 조끼도 해주고 넥타이도 해주고 와이셔츠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천안서 그 전도를 몇 번 했는데 그 사진을 찍은 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 같아요. 모자 쓴 게 경비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아파트에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 나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걸 쓰고 생각한 것은 천국에 가되 경비라도 세워달라고 내가 경비 모자 쓴 거다. 경비라도 세워서 그냥만 천국에 간다면은 그게 나는 마땅한 거리 가서 상급 받을 일도 없다. 경비라도 세워져서 천국은 꼭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옥불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자가 정말 아파트 경비 모자예요. 제가 감동받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임수재평해진 변호사님께서는 얼마나 용감하고 담대하신 분인가 제가 느꼈어요. 1월 15일 날 실행구역을 할 때 증경회장님들이 쭉
이쪽에 앉아가지고 또 왜 회의 때마다 막 관할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만히 앉았으면 그냥 웅디가 들썩들썩해서 막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한기총이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을 여기 오도록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내가 왜 여기 왔습니까? 목사님들도 여기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떠드던 분들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이 목사님 아이들 우리 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신 분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예, 책이 출판돼서 많은 분들이 있고 정말 회개할 분들 많이 있고 이 욕심을 버리고 연합회가 제가 연합한다고 저도 연합위원회에다가 넣으셔서 같이도 많이 갔지만은 다 연합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되는 한기총이 되도록 우리 변호사님께서 임시대표장님께서 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동회장이신 안희영 목사님. 아까 말씀 잠깐 사회 보시고 하셨는데 이분은 목사 세계 돌아서 광야 신학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 또 교역사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고 성경 내용 이분이 주장하는 뭐냐면 정말로 목사들의 주장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가 뭐냐? 이걸 주장하십니다. 목사보다도 목사다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보통 옛날에 그러잖아요.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눈이 오면은 축복의 눈이 이렇게 눈이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는데 한국 교회가 하얀 백지 위에다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써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나. 이분이 진짜 좀 신학 과정 거쳐가지고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시 한번 목사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책 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아주 쉽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써가는 그 내용들요. 스토리, 이야기, 꾸미면 정의감 있고 진실 있고 정말로 다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법정신을 가지고 대부분 이제 목사 세계는 그렇습니다. 목사는 항상 자기가 최고잖아요. 예수님은 최고가 아니었는데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순수하다.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 이걸 짚어주고 이걸 찾아가는 이걸 깨워주는 이런 그 올림을 통해서 야 이분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로서 아니면 교인으로서 일하게 되면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한국도 남과 북이 통일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시는 일마다 늘 건설하시고 창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조윤희 목사님. 근데 갑자기 시키는 게 어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잘 읽어봤어요. 저도 하루 만에 모든 걸 내려놓고 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한국 기독교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 그 부분에서 굵은 신심 부부자자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잘 적어놓으셨어요. 이 뜻이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것. 각자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셔서 너무 많이 감동이었고요. 목사의 본분은 무엇일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마음을 잘 새기면서 주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성경 이거 한국 기독교 이야기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이야기보다도 한기춘 얘기인데 한국 기독교 성도들은요 정말로 선하고 진실하고 어이롭게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정말 진실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제가 좀 아쉽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그래서 천만 성도들을 마음에 상처가 아닌 더 주의 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장 총회장이 신청해 주신 박지수 목사님. 나오세요? 자, 거리 선교를 하시는 이모성 목사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목표를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비미사에 가고 있는 이모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환경상 우리 변호사님 출판기념회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세간에 들어보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 가운데도 수많은 시간을 뭐 이렇게 저렇게 변호사가 와서 이렇게 하신다, 또 뭐 틀리다 맞다, 내 말이 맞다, 니는 틀리다, 내 코가 크다, 니 코는 적다, 이런 말씀들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말씀과 같이 한기총 이야기로 말씀을 했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지난주에 방송 인터뷰 하면서도 한국 교회가 수많은 어르신 목사님들이나 귀한 목사님들이 그 귀한 일들을 다 해놓고도 자녀 상속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비난을 받고 또 자기가 해온 그 성업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또 비밀사역을 하면서도 보면 다 귀한 사역,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말하고 저녁에는 에어컨 시원한 방으로 따뜻한 방으로 가고 나면 다 남의 인생이요, 내 인생은 관계가 없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면 행동은 따로 가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귀한 분들 빼고 대부분의 모습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변호사님을 이런 말 저런 말씀을 하는 분도 많지만 저는 왜 관계없이 제가 나름대로 변호사가 와서 이 일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한기총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깊이는 모르지만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다 순교하면 코로나도 없고 또 목사님들이 다 순교하면 성도들이 다 축복받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되겠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나가면서 빵을 맞아도 이 말을 감히 합니다. 또 한기총 이런저런 연합이 된 단체마다 그렇게도 욕심이 많고 그렇게도 생각이 많은지 다 내려놓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자리가 끝나고 나면 또 그런 일들이 또 바로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더 많은 일들이 얽혀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제 다 해결될 것이다. 오늘부터는 진짜로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그런 복된 말씀같이 우리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한국 기독교의 그 귀한 목사님들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 연합회가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아픈 마음들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가지까지 하는데 비판을 받아도 좋습니다.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되면 누구의 비판도 부끄럽지 않고 저 정도 되면 누구의 칭찬도 고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귀한 사역 같이 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는 것이 한국교회, 기독교의 오늘 현실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한국교회는 걱정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오늘 한기총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변호사님이 이 책을 쓸 때까지 저는 응원했어요. 수많은 변호사님 중에 그래도 채택되셔 오셔가지고 그 많은 욕을 먹고 그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여기까지 온 것도 천만 다행이다. 오늘 제가 비판하는 이 시작하는 해 첫마디의 말을 제목도 주소도 상징성도 없는 목사가 이런 말에 죄송하지만 이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지들의 마음에 다 있어요. 그 거지들의 생활이 어제 여러분들이나 저보다 더 훌륭했던 분들이 무너진 상황이 오늘 빈민들입니다. 오늘 빈민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다 훌륭해요. 옛날에 다 훌륭했어요. 다시 그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그 귀한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을 같이 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요. 제가 보니까 큰 교회에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한 달 움직이는 차량 운영비가 1000만 원대가 되더라고요. 비서님 계시죠, 운전수님 계시죠, 기름값 있죠, 보험료 있죠, 차 할부금 있죠. 이거 계산하니까 1000만 원 가요. 그 1000만 원이면 개척교회 한 달이 풍성하게 돌아갑니다. 그 차 나 같으면 안 문지겠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큰 교회 안 해봐서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한기총이 되고 우리 변호사님의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그런 정신이 다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욕을 다 먹기를 바라고 제가 모든 목사님들에게 저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이 말씀 드린 것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출판회를 통해 앞으로 한국 기독교의 이 이야기를 쓴 변호사님이 어떤 상황에 정치를 하든 변호사 일을 하든 이 우리 복음의 일을 하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런 현명하고 투철한 정신으로 가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울역 앞에서 저희 그 답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탁규 목사님 나오시죠? 성대가 안 좋으세요? 예, 우리 박홍자 장로님. 올해 우리 박홍자 장로님은 여의도 순복교회 1호 여성 장로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여성 신앙인 항상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귀한 장로님. 홍자 장로입니다. 앞에서 목사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들,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는 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축사가 없는데 단 한 가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정말로 사심 없는 우리 정말 대표회장이시면서 변호사이신 김영선 임시대표회장님이 그동안에 제가 이만신 그 대표회장님부터 지금까지 한기총을 섬겨왔어요. 수많은 대표회장님들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우리 지금 그 대표회장으로신 김영선 변호사님은 한기총이 가장 어렵고 가장 아주 이상스럽고 그 책 뒷면에 쓰신 대로 종로 1번지 국회의사당 그런 권모수술보다도 더하다는 그걸 너무나 꿰뚫어 보시고 용감하게 또 그거를 다 마음에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데 그걸 이렇게 정말 그동안에 고생하신 그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정말 반성도 깊이 해야겠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출판을 해주신 그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계면연회는 정말 지혜를 받아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다 하시는데 말씀의 행동이 따르지를 않는 것. 제 장로로서 볼 때 말씀의 행동이 따르면 결코 이런 파생적으로 한기총에 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나가서 또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단체를 세우고 또 단체를 세우고 또 단체를 세워서 오늘날 이런 현상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욕심을 내려놓으신다 뭐 하신다 다 하지만 못 내려놓으시기 때문에 그 명예욕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이 한기총이 정말 어떤 한기총입니까?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지켜오시고 이렇게 해왔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난장판이고 저 장로지만요 제가 보기도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깨끗하시고 꿋꿋하시고 그 어떤 그 억지 같은 질문에도 참 흔들림 없이 참 여유로운 모습으로 잘 진행해 나가시면서 정말 법에 이렇게 위배되지 않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렇게 마지막에라도 또 이렇게 출판을 해 주시니까 저 개인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잘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여튼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눈도 축복을 내리고 이런 또 우중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감사드리며 이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고 한기총을 사랑하시고 우리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오신 분 그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축전과 축하난 또한 또 화한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과 또 덕담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부 순서 이어서 진행하시죠. 오늘 축사를 하시기로 하신 분 중에 축사를 안 하실 분이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저 축사 해주시죠. 나오셔서 꽃사시 꽂고 계신 우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해주세요. 서승 목사님, 저 목사님 얘기 좀 해주시죠. 그리고 목사님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호식이 나갈 때 나오셔서 축사 해주세요. 순서예요. 나 이게 모실 줄라고 기다렸어요. 위로 올라가세요. 이쪽으로 올라가셔서 하세요. 예. 여기 있을게요. 예. 그러세요. 이탁주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산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 치다가 그만 넘어져 옷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장 못 채려 왔는데 죄송해서 가만 숨어 있었던 일이 말입니다. 저는 한 10년 동안을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농사를 지어서 단돈 1,000원의 이익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 고추장 담그면 나눠주고 또 떡국떡 나눠주고 하는 그 재미로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번 설에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참 재미가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 읽은 책 중에서
송광정철 선생이 강원도 관찰사로 가 계시면서 주민들을 깨우치려고 많은 훈민관을 지어서 교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위해서는 노구질이 구질인다. 소치는 아이놈아.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게 있죠. 효도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또 어버이 섬기실 때, 살아가실 때 섬기기를 다해라. 이런 여러 가지로 깨우치는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때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김 변호사님에게도 이 목사님들이 하도 토론할 적에 논쟁을 할 때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할까 해서 성경을 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이 책 속에 중간중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 훌륭하신 말씀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김현성 목사님 밑에 나는 그런 소식도 되게 알려주시고 또 정말 부산 지역이고 부산 지역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해서 큰 일을 또 해주시는 큰 김현성 변호사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앙총회 부총회장에 계신 정혁진 목사님 주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중앙총회 전혁진 목사입니다. 저도 캐주얼하게 읽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우리 김현성 대표회장께서 이 어려운 한계총을 맡아서 굉장히 유연한 태도 그리고 깊이 꿰뚫어보는 안목 제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관심이 가져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그분이 책을 내셨다고 해서 한기총, 즉 교회는 이 사회에다가 무엇을 말을 해왔고 사회와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성 변호사 대표장께서 사회의 대표자로서 한기총에 투입되면서 그분이 직접 보고 겪은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본 관점의 책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선포하다 보니까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풀리의 경상자 이론 보게 되면 오히려 타인의 눈에 비춰진 나를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계기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장께서 이 책을 남긴 것은 이제 대화를 우리 가운데 건넨다. 기독교는 대화를 해야 된다죠. 세상과 사이로부터 교회는 성도를 향해 또 이웃 주변을 향해서 김현성 대표회장이 이 책을 통해서 대화를 장을 열어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현성 변호사로서의 직무는 얼마 안 남았겠습니다만은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와 목회자는 세상과 대화해야 될 필요를 절감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생기셨고 엄청도 좋으시고 위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선물을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이 책을 다 읽진 못하고 중간만 읽었는데 저도 이 정독을 해보고 정말 한기총 또는 각 교단 우리 목회자가 일하는 일에 대한 법적인 여러 허점도 한번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기총에서 찬양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고성진 교수님 축사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기총에서요,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찬양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우리 김현성 임시대표회장님 출판 기념회 맞아요 축사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나와서 축사를 하고 저는 음악가고 성악가고 이제 곧 정년을 하는 교수 생활을 하는 거의 40여 년 제가 교수 생활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저만큼 교수 한 사람은 없죠. 교수가 어떻게 40년이 남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 한기총에 우리 김현성 변호사님이 입시 대표회장으로 계시면서 또 김정환 사무총장님하고 목사님들의 찬송을 잘 모르시니까 찬송을 좀 음악가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 부친이 목사님이고 제가 장로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저만큼 찬송을 알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찬송을 좀 목사님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해서 찬송가 대학원이라고 한기총 산하에 개설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월요일날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합니다. 어쨌든 우리 김혜성 변호사님 축하합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책에 대한 얘기는 드릴 수 없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여기서 배워서 언제 또 뵐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성악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솔직히 오늘 기왕 오는 길에 제가 성악가니까 축가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듣기로 시간이 없으니까 축가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성악가는 좀 워밍업이 좀 필요하죠. 발성 연습이라는 것이 필요해야 노래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성악가니까 참 짧게라도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악가는 마이크를 쓰지 않으니까 마이크는 나왔습니다. 성악가라고 해서 클래식 노래만 하는 것보다도 좋은 가사가 있는 우리 가요 같은 게 있더라고요. 사랑으로라고 하는 가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서 가끔 제가 부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고성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윤광모 우리 목사님께서 축사를 못하신 것 같아요.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순서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영청의 영광 목사입니다. 앉아서 있는데 감동을 주시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김현성 변호사가 본 한국 기독교 기자가 출판 기념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환영합니다. 우리 김현성 변호사님이 한 기독교 총연합회에 오셔서 지금 임시 대표장을 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쯤은 우리 김현성 우리 임시 대표장님께서 깨닫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됐는데 이 출판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가 조금 부흥되게 되고 발전되게 되고 이바지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또 축하드립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문제점이 대한민국 기독교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안 지나고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지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예수님도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그것이 날마다 십자가 지노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오신 분들 모두가 축사도 축하해 주시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축사는 가능하기로 하고요. 우리 김현성 임시대표장님 또 변호사이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기독교사에 어찌 보면 오점이기도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우리 김현성 임시대표장님 책을 쓰신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평가될까 사실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오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의 말씀에 하면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제가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목사로서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종들의 입장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김현성 대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나타날 현자 결성자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여기 서성훈 목사님 나가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어제 최강 한파 갑작스럽게 연휴가 끝나자마자 최강 한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폭설이 내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내 이것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한파 때문에 또는 이제 폭설 때문에 못 오시더라도 내가 입고 죽지 않습니다. 제가 죽으면 또 다른 뭔가가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고 왔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앞에 또 축사 여러분들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 내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좀 굳은 날씨 중에도 여기까지 오셔서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없고 또 이 책을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처음부터 사실은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인 것도 동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뭐 책을 쓰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재작년 되겠죠. 재작년 8월부터 해서 9월달 하면서 기관 통합 관련된 일을 갖다가 우리 한기총 임원회 결의를 통해서 이렇게 소명을 부여받고 그때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기관 통합에 대해서 노력했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달에 6월 2일이죠. 6월 2일날 임시총회를 거치면서 우리 한기총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은 어느 정도 했다. 그래서 통합을 위한 우리의 절차를 다 진행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통합의 상대방인 한교총의 어떤 대답, 반응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이게 너무 길어진다면 결국은 지금 통합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그동안에 어떤 그간의 어떤 통합에 대한 잠정이 그냥 수포나 무위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후에 우리 통합이라는 과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또 계속된 숙제일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간의 어떤 노력과 그런 우리의 감정들이 분명히 남아서 될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으로 좀 남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그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마크의 얘기들은 미처 다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만 나오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고 또 그냥 문서 한 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문서 한 장, 합의서 한 장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큰 노력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후에 다시 통합이 이어지게 되더라도 어떤 또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사실 목사가 아니면서 통합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알지 많았죠. 욕도 많았고 제가 욕도 많이 먹었죠. 욕먹으로 친다면 욕먹으로 오래 된다니까 제가 영생을 했어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물론 스스로로 그럴 정도 욕 많이 먹었는데 결국 제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맺지 못할 수도 있고요. 끝맺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역설적으로 반대로 본다면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 대표회장이 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우리 통합의 어떤 대의를 반드시 이어나가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면서 또 그분께 드리는 그런 분들께 드리는 우리 한기총 이끌어 가셔야 되는 분들 향후에라도 그런 분들께 드리는 저의 뭔가 기록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에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필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가을 또 실제로 쓴 것은 연말에 했었습니다. 연말에 이제 일주일 정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면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한 방 다 썼더니 영감으로 썼습니다. 영감으로 너무 많이 그래서 다 쓰고 처음에 출판했었는데 책이 좀 나왔는데 조금 이렇게 인쇄가 좀 삐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1월 10일인가 처음 나왔었는데 전량 새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찍 나왔더라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 분 한 분께 미리 좀 드렸으면 좋았었는데 이게 어제 나온 거라 그 전에 그 조금 인쇄 상태 좀 좋지않아가지고 보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다가 또 이왕 쓰다 보니까 그간에 받았던 오해들도 많이 있는데 그 오해들도 조금 해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쓰게 되고 해서 좀 이렇게 살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다른 얘기도 좀 같이 있게 됐고 제가 처음에 한기총에 와서부터 와서 처음 했었던 일, 그 다음에 통합이 결의된 제가 대표회장 선출을 위해서 2021년 8월 달에 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갑작스럽게 사실은 통합을 문제 추진하자라고 만장일치로 또 결의가 됐었습니다. 어디 가서 박수 치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또 통합으로 중간중간에 제가 한 3개월 내지 4개월 단위로 임원회를 개최를 해서 통합의 경과를 보고드리고 또 통합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장 뽑을 것인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임원회에서 계속 통합이 계속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게 지난 6월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 생활했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이죠. 가을쯤에 만약에 6월달에도 우리가 그 임시총회를 했는데 통합 결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달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한교총에서 큰 내답이 없으면 사실은 대표장을 뽑아서 바통을 넘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무렵에 우리 그 한기총회 일부 멤버들 중에서 법원에 또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총회를 하게 돼 있는데 제출하시는 바람에 또 거기에 맞춰서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물론 소송은 한기총회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기총회까지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정기총회 1월 31일 미리 잡아놨었죠. 그때 새로운 대표회장을 뽑기로 해가지고 12월 초에 의원회 결의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좋게 생각이 되겠죠. 대표장 후보 등록 기간 동안에 아무도 후보 등록이 없었습니다. 참 이것도 참 제가 볼 때는 최근 한 10여 년 그 이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월 31일까지 제가 입고 사실 나갈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날짜가 잡힌 거거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다시 2월 14일로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지금 아마 후보 등록 기간이죠. 현재 후보 등록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후보가 또 등록하시고 또 새로운 대표자에 나오시면 2월 14일 날 새롭게 아마 회장님이 탄생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었고요. 여하튼 그래갖고 제가 또 떠나고자 했던 한기총에 와서 사임 이제 법원에 사임을 하던 이 한기총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나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 중간에 사실 사임할 생각이 있었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처음은 언제였냐면요. 직무대행 때 그때가 2020년 9월에 와가지고 한 3월 4월 요무렵 해가지고 이제 대표회장을 뽑고 그때 1월달에 우리 총회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그래서 이제 못했었는데 뽑고 나가야겠다 해서 이제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줬냐면요. 대표장 선출을 하기 위한 우리 총회를 하려면 임원회부터 실행위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원회를 해야 되는데 임원이 불분명해요. 그때 당시에 임원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해요. 거기에 대한 의견 대립이 너무 심해가지고 누가 임원인지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와 있는 기록물들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상의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법원에서 결론을 잘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소송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임원을 아예 지금 새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정한다. 어떤 게 임원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정광호 목사께서 임명하신 임원들이 있는데 이게 임명이 되었다 말았다. 내지는 어느 범위다.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와서 사후에 와서 그걸 판단하고 나니 그럼 저는 이미 자료라든지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게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법원에 물었더니 법원도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제가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소송을 얘기한 것이죠. 일종의. 근데 법원에서는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왜? 좀 기다리면 안 됩니까? 왜 총회를 지금 하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정광호 목사께서 그때 당시에 소송 중이었는데 본안 소송 중인데 소송 도중에 만약에 대표장을 뽑아버리면 뽑은 대표장이 적법에 새로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광호 목사의 소송이 정광호 목사의 성소로 이어진다면 그럼 정광호 목사 복귀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면 적법한 대표장이 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상한 문제 생깁니다.
법적 충돌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뭐냐. 그러면 총회를 하겠다. 대표자 선생님 총회를 하겠다. 라고 또 소송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모순이에요, 사실. 총회를 하기 위해서 임원회를 구성하고 가기 위해서 제가 소송을 넣었는데, 요거는 하지 말라면서 또 이거는 해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것도, 야, 그것도 좀 책임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야 돼요. 그래서 총회는 해야 돼요. 임원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언제냐면 5월 말 이렇게 됐어요. 2021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냐면 임시대표장이에요. 그때 정광훈 목사의 목사의 대표장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서 갑자기 임시대표 회장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직무대행 때와는 달리 임원을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런 고민 끝에 있었는데 그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원을 그때 임명을 하면서 바로 그때 이제 8월 초죠. 8월 초에 바로 임명하고 6월 말에 제가 다시 임시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인선하고 그 사이에 사실은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임명하게 되고 7월 달에. 그럼 8월 초에 바로 임원 임명을 거쳐서 8월 19일 날 임원을 열었죠. 총회를 개최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통합을 하자라고 이제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통합에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길이 없었는데 그때 길이 그렇게 열리네요. 이게 어쩌면 또 하나님이 또 열어준 길이라는 생각이 그때 사실 들었습니다. 살짝. 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하고 그리고 통합이 그때 이제 8월 달부터 해서 통합 추진 우리 준비위원회를 8월 27일 날 꾸렸고 그래서 그때 우리 기자회견을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통합의 분위기를 올리지 않습니까? 추진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단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8개 교단 단체가 이단에 어떤 뭐 있었는데 이단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교총에서 요청을 해온 거죠. 이 부분 해결이 돼야 된다. 성결 문제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한기총 입장에서는 모든 회원들은 이미 가입 당시에 이단 사회대책위원회에 신청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이것이 이단이 말을 할 수 없는 노릇이 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회원권은 교단될 수밖에 없다는 그 원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고 그래서 한교총에서 요청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유와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았습니다. 서류를 당에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단 우리 이제 그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일일이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다 해서 이제 해명력이 답변을 다 해가지고 한교총에 보내고 그러면서 사실은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8개 교단 단체에서 3개로 압축이 되고 그 3개 교단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행정부 요청을 해 주셨고 그것도 결단을 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통합의 물꼬가 탁 트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11월 10일이 그것도 임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그게 부결이 됐더라면 바로 대표장 선출로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또 그때 어쨌든 만장이 쉬었던 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하고 12월 1월쯤에 이제 제가 물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한번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못 나갔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하다 보니 내가 예기치 못하게 제가 한 2년, 3-4년 된 4개월 정도 한기총에 와서 대표직을 수행하게 됐거든요. 참, 팔도에도 없는 일을 처음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하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뜻을 보내주신 뜻이 있다. 내가 하고 없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묻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해명을 할 게 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우리 한기총 우리 또 교회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임시대표가 되고 6월 21일인가, 6월 21일인가, 23일, 6월 23일에 내가 임시대표가 되고, 그다음 7월달에, 7월 초쯤, 7월 한 10 며칠 되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들었어요. 누군가 전화를 하셨고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매일 한기총을 접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기총을 접수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냥 무료로 정관하는 그런 무료로. 이 시대는 무료로 정관하는 말이 되느냐 했는데, 어쨌든 와서 이제 들리는 말씀 한 15분 정도, 이제 힘좀 쓰는 분들 동원해서 한기총 사무실을 점거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이제, 뭐,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 지금, 이런 대명천재이 가능한 얘기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얘기가 들려요. 들리고, 이제 만약에 그 직원이나 안에, 직원이 그때 유명한 직원이 있으니까, 국장에서 분이 계시는데, 직원들이 뭐 저항하면 그냥 제압하고, 그렇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잖아요. 한기총을 제가 지금 이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내가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직원들, 우리 당신들이 이거 나오면 안 되겠냐, 이게 그랬어. 나오고 피신하. 제가 이제 서초동에 사무실, 우리 사무실로 와. 그리고 그 사무실 비워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제 그렇게 지금 뭐 폭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와서 눈 따는 걸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저항하는 것도 지금 제압을 할 생각인데 문이 잠겨있다고 따지 못할 이유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그냥 따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안에 있는 무슨 자료를 다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루어왔던 우리 처음에 우리 기존의 사무총장을 해임하고 그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을 임명하게 됐고요. 규정으로 임명했고요. 그리고 이혜영 목사님을 또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두 분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한기총에서는 폭력 사태 이런 게 벌어지면 그냥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끝이다. 그때는 코로나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로나의 어떤 주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을 정부의 탓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물론 그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것도 일부 교회의 그런 탓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타겟이 또 기독교에 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기총에서 폭력 사태가 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야 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두 분을 불러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초동 사무실에 제가 밤에 늦게 들어왔어요. 한 9시쯤 됐어요. 그래서 두 분께 말씀드리고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서 내가 아침 일찍 새벽에 출근하셔서 좀 지켜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왜 갑자기 사무총장이 임명했을까? 그날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자분들도 많이 질문해 주셨고 왜 사무총장이 갑자기 임명했을까?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다. 그래서 사실 한기총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좀 있었다. 제가 소위 그 책에서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쿠데타노라고 써놨습니다. 좀 재밌게 쓰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와전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또 알려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사실은 이제 우리 얘기한 소위 쿠데타 세력의 한 분이세요. 한 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생각이 이것도 하나님 되신다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신의 섭리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또 됐죠.
왜냐하면 그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만약에 그게 외부로 나가지 않겠더라면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노릇인데 어쨌든 승리는 승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은 절대 있습니다. 있으면 그게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속 뭐 여기서 세상 속에서 이제 뭐 인정을 받아야 돼. 그것도 못 받는다. 그래서 영적으로라도 사실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안 돼. 폭력하고 왔다 갔다 해서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간혹 보면 조계종 종목에서 간혹 이게 스님들끼리 막 폭력하고 있잖아요. 그거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게 뉴스에 나면 뉴스도 똑같은 수 있잖아요. 그 뉴스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절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한지총 또는 교회 이런 것들 절대 그런 걸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월 2일 날 우리가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 실행위원회가 있었는데 며칠 된 실행위원회에서 같이 있었고 또 그날 임시총회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투표를 했어요. 예를 들면 200명이 투표했죠. 200명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찬성 반대가 있었다. 그럼 어쨌든 찬성 반대 합쳐 모아놓으면 200표가 나오거나 그보다 적어야 되겠죠. 기권하는 사람. 202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표가, 정체불명의 표가 2개가 더 남은 거예요. 그 책에 있습니다. 적어놨어요. 어떻게 투표자는 200명인데 총 투표 용지가, 들어온 용지가 202개잖아요. 그 2개는 뭐예요? 그게 누군가가 투표를 행사했다. 아니면 최소한 한 명이 투표를 행사했다. 아니면 두 분이 투표를 행사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기초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 사회에 만나서 이런 일이 있을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스꽝스럽다. 이 초등학생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마세요. 이게 사회에서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여기 다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납득이 돼. 납득이 안 되는 게 벌어진다. 그럼 외면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뭐랄까 뭐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면 절대 안 된다. 네, 그거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몰랐습니다. 중국에 갈때 몰랐었는데 9월달에 오고 12월쯤에 제가 한몇 가서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25분 됐어요. 7개 종교가 모여서 지도자 모여있는 단체. 사단법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그 다음에 천도교, 유교, 그 다음에 민족종교, 그 민족종교 안에는 12개의 대표적인 민족종교가 들어있고 그렇게 모여서 7개의 종단이 그 대표들이 모인 단체가 한국종교지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기총이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 발생하고 또 물론 정확히는 뭐 정광훈 목사님이 대표자 하실 때 정광훈 목사님 그걸 배치를 했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종교지도협의회에서도 한기총 배치가 나와요. 서로가 서로를 배치해요. 그래서 종교지도협의회에서 제가 왔을 때 몰랐던 이유는 아무것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지도협의회에서 한기총을 빼놓고 그걸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12월 달에 그때 이제 우리 유문영 국장이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종교지도협의회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 종단별 한 명씩 운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문영 국장을 통해서 각 종단의 대표님들 제가 찾아뵙고 한기총의 상황을 설명드리겠다. 설명드리고 왜냐하면 원래 한기총에 멤버십이 있는 것입니다. 한기총의 멤버십을 제대로 찾아놔야 될까. 제가 제 입장에서 제가 어쨌든 대표적인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찾아놔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한기총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겠다 해가지고 제안했어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오지 마라. 그래서 못 갔어요. 못 가서 설명도 못했어요. 상황을. 그게 12월 달이에요. 해가 바뀌었어요. 2021년 3월 달에 됐는데 임시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회가 열린다. 그 안건 중에 하나잖아요. 정확한 안건 내용은 보는데 그 취지는 한기총을 잘라낸다. 제명하는 거예요. 그게 안건이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연락을 드렸죠. 그럼 잘라내려고 하는데 그럼 뭐 사유도 듣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고 소명을 기를 내가 소명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오지 마. 오지 마. 못 갔어요. 오지 마라. 그리고 직무대행의 이야기는 안 듣는다. 그래서 저는 가서 설명하고 우리 해명을 좀 하는데 기회를 안 듣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뭐 어쨌든 한기총 지켜야 되는 상황. 그래서 얘기를 했죠.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하지만 내가 변호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나도 소송 제기하고 해보겠다. 해봐라. 한기총 내가 있는 동안에 한기총 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봐. 예전식으로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했더니 전달이 그렇게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와서 소명하지 말고 소명은 서를 제출해라. 서류. 그래서 제가 한 20페이지 넘는 서류로 작성했습니다. 한기총 상황을 앞으로 쭉 해서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전달했죠. 그래서 그것이 안건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선 한기총은 빠지지 않고 일단 살아남게 남았어요. 그게 이제 2020년도 3월달인데 그래도 한기총에 대해서 이문에 이사회에서 와라, 총회에서 와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 행정부를 비슷하게 아무 연락 안 해주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6월달에 EP 대표가 되고 그 이후에 그 내부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뭐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기총회 대표가 직무대행인데 EP 대표가 됐네 라고 하면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제가 알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대표님을 찾아뵀어요. 찾아뵙고 상황이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그분들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걸 만나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가 돼요. 그해는 복귀 못하고 작년 2022년도 초에 이제 그해 말 12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복귀가 돼요.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리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4월 1일, 3일인가 작년입니다. 그때 한기총이 정상적으로 이제 멤버로서의 이사단을 다시 찾았고 멤버 자리 완전히 다시 찾은 그게 4월 초에. 그럼 그 이후에 일부러 제가 정규직원 교지에 회의나 하실 때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한기총이 자리니까. 그리고 다음 대표회장이 어쨌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자리에 지켜놔야 돼. 다음 대표장 와가지고 난 그런 거 하기 싫어. 다음 하시는 문제지만 지금 제가 일단 어거지로 잘려다니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작년 말 올해 초에 1월 3일 또 그런 신고가 나왔어요. 또 그런 한기총을 회장이다 들어왔습니다. 1월 3일 또 그때는 제가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했어요. 이사회에 참석해요. 그 안건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무산됐어요. 우선은 그래서 총회 안건 올라갈 것도 무산됐어요. 그 얘기를 뭐 제가 배워먹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안건의 부당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들을 제가 보고 법률가서도 보고 또 종교단체의 어떤 특성을 제가 강조했죠. 자율성이라는 그래서 말씀드릴 때 거기 계신 이사분들이 다들 각 종단의 대표분들이 나고 이렇게 압도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그래서 내일 또 이사회가 긴급 이사회가. 왜 이런 시도가 계속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뭐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을 배제하고자 그런 또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한기총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내부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우리 한기총의 우리 멤버들은 내부적으로 싸우게 하니 내부적으로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사이에 매는 까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좀 보시고 서로 조금만 이렇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한기총 까놓고 싸우면 뭡니까? 까놓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동안 까다로운 먹고 서로 싸우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만 크게 눈을 좀 크게 드시고 마음을 좀 크게 열어주시면 한기총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 지난 우리 시무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시무식 우리 하나님 한기총 버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린 거 아닙니까? 잘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종교 우리가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종교제도의 협의회에서 한기총이 제일 문제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문제되냐? 그동안에 저 거기 멤버십을 가지고 계시던 우리 대표장님들이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목사님들, 일부 이제 대표장님들의 돌출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일 수도 있고, 이게 종교개혁을 처음에 종교개혁 하면서 나왔던 그 당시 배경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인재산주의라든지 성서재산주의라든지 중간에 사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해야 하고, 그러다 점점 인정 안 하고 지금 극단을 보면 내 많잖아요. 나밖에 없는데 인정 안 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우리 대표장 중에서 왜 어쨌냐면 종교조직협의회가 다른 종단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같이 얘기 안 시키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데 이단이 무슨 여기 와서 저거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 같이 앉은 얘기가 여기 이단이라고 얘기해서 일이 됩니까? 그럼 그 모임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을 25년 전에 만들 때는 한기총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 이단이 하면서 우리가 서로 안 어울리겠다고 이렇게 보이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한기총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존할 수 있어요. 역지사지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1000만, 1200만이 사더라도 우리 인구가 5천만이 넘잖아요. 그럼 4분의 3은 없어서 5분의 3가요? 5분의 3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라 빠져 몰아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존해야 돼요. 공존하고 큰 틀에서 본다면 같은 종교로서의 기능을 같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계산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생각도 있고, 그 생각이 바로 이단이야. 종교 다원주의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크게 종교라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을 겁니다. 그 기능이나 역할도 공통분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존중하고 그런 부분을 맞춰가는 것이 그 나름대로 연합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가 모여서 또는 교단이 모여서 한기총과 연합단체가 연합단체가 만들어지 여기서 우리 연합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각 교단별로 조금씩 우리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야 돼요. 연합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인정해야 돼요. 서로 부정해 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 아무것도 대화 안 해요. 우리 상황이 어떤가 하면 제가 이들 결국은 몇 보고 한 사람 여기서 몇 보고 들어가고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하는 상대는 2층 가서 2층에서 땀 몇 보고 얘기해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그렇게 하면 그 대화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일단 같은 층에 와야 돼. 같은 층에 와서 둘이 마주봐야 됩니다. 같은 층에 와서 하나 저기 보고 하나 여기 보고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되거든요. 마주보고 대화해야 돼. 이걸 누가 해야 돼?
이런 역할을 제가 장기총, 장교총, 뭐 이런 연합기관이 해야 돼요. 그럼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연합기관이 많으면 됩니까? 많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권위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관과 통합, 이 한기총, 또는 한국교회, 한교총, 전체를 다 정상화합니다. 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제 입장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거기에는 많은 목사님들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있겠죠. 그거를 사실 또 올려놔야 그걸 또 올려놔야 그걸 다 채우고서는 안 될 겁니다. 그 큰 걸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시면 우리들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자존심 강해요. 내가 최고고 상대가 잘못을 안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강하다 보면 어때요? 대화를 하시다 보면 몇 개 주장했는데 저쪽에서 안 받아요. 그냥 터져요. 그래서 통합의 교섭이 잘 진행자가 됩니다. 물고 물려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바로 그냥 결렬이 돼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 저는 그냥 그렇게 되면 뭔가 고쳐요. 아, 이 부분과 서로 좀 안 좋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꿉니다. 저는 주로 이제 문장을 바꾸죠. 문장이나 문구를 바꿉니다. 합의서 같은 거. 바꿔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을 바꿔요. 이거 어때요? 물어봐요. 괜찮다. 이거 괜찮다. 그럼 또 하면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면, 야, 치아. 이게 아니고,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안 내라고, 또 다른 안 내라고. 저쪽에 주장을 들고 내 것과 저 사람의 안을 좀 믹스해가지고 다시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내 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뭐, 다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책 내용을 말씀드렸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종교 지도 협의가 가는데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책에 있는데, 8월 초죠. 8월 초에,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어요. 특별사 하기 전에, 종교 지도자 협의에서 사면 요청 내지는 뭐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그 탄원서에 이제 이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고, 공간 들어있죠. 거기에 이제 나타났는데, 저도 이제 그 공개된 걸 봤는데, 언론에 공개된 걸 봤어요.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명박, 김경수, 이재영, 이석기, 그 4명이 들었지. 그렇게 공개됐어요. 이 4명을 비롯해서 대대적인 참여를 해달라 이런 조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전에 사실은 그걸 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종교조직 협의회에서 그 사무국에서 각 이목 관광에다가 탄원서 원고를 해라고 했어요. 그때 들어있던 명단이 뭐냐면 이명박, 김경수, 이재용 여기 3개가 들어있었어요. 3개 딱 들은 상태에서 제가 거기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구체적인 이름은 애고, 그 다음에 정치인과 경제인을 포함해서 크게 참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문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빼자. 빼는 게 오해를 불리기자. 불필요한 오해를, 요거를 물고 늘어지면 지금 원래 취지가 지금 전체 대대적인 산을 나간 취지인데 요거 물고 늘어지는 일이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뺐으면 좋겠다. 제가 의견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나왔는데 빼자는 의견을 주고 만약에 하더라도 근데 플러스가 이석기 더 들리는 언론을 조사하라고. 그래서 바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조치를 따졌습니다. 따졌더니 이제 그걸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로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정관에서는 이석기를 넣어야 된다는 게 있었던 거죠. 그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취합하는 과정에서 뭐 실수로 제가 내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단독으로 제가 기자회견하고 이 부분을 좀 지적해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일단 합의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합의된 부분은
최소한 처음에 돌아갔던 그 변화했던 그 안에는 3명만 이름 들어있으니까 그 이름 돌아가 만약에 이석기를 넣으려 해서 이석기를 넣어서 새로 돌렸어요. 새로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지 못했는 상태에서 그냥 나가버렸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그랬다면은 한기총 완전 무시하는 것이죠. 한기총 너는 뭐 되고 이래놓고 마음대로 했어.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실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 안 돌린다면 또 다른 잘못이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해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문제가 지금 이 잡수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그러다 실수를 걸렸다. 라는 했고, 일부 종간에서 이석기 넣잖아. 이게 이석기 하다가 걸렸다. 그래서 바로 잡겠다. 그래서 바로, 모든 이걸 빠진 상태로 다시 나왔어. 정전은 당사가 내가 동기가 됐어. 그 다음에 그렇게 공개됐거든요. 어쨌든 물어보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사무총장하고 계시는 분하고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실수가 있어서 인정하고 와서 사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그런 상태를 봤는데 그 이후에 일각에서 이제 한기총과 저 김현성이가 이석기를 타는 뭐 석방에 타면 됩니다. 사면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이거 해명을 해드리고 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그만 한 교회는 사실은 뭐 입만 열면 한기총과는 우리 형제고 언제나 합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있을 때 이거 진짜냐? 못 믿겠다 싶으면 물었어요. 진짜냐? 물어봤으면 돼요. 한 번만 잘해서 물어봤으면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 대강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 그냥 바로 성명서 비슷하게 내가 한기총에 이렇게 성명서를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그럴 필요가 없느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교총이 되고 우리 내부에서 지금 좀 분열이 돼 있다 하더라도 또 외부에 나가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 내에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그런 부분 좀 조율하고 조율해주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굳이 하셨다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 우리 한기총이 나서 제가 이석기를 집어넣어서 참여하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명백히 드리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종교지도 대지에 제가 또 대한민국에 지금 변호사로 잡혀 있는 사람인데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무시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느 종단에서 이석기를 넣어서 헌법재판소에 근데 위원이라고 판결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돼서 뭐죠? 사면하자는 이게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개별 종단에서 지금 되지 왜 종교적인 협의를 이런 걸 하고 하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끝내나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으로 해명을 하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상대해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관계는 확인 보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을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거 아니다라고 보면 아닌 걸로 저희 드려야지.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도 얼마 전까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도대체 그걸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개씩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어요. 그날 다 나오고 그런 부분도 조금만 살펴보시고 조금만 좀 인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한테 우리 한기총 목사님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친구들 목사도 많이 일선에서 진짜 목회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기도 있고 고등학교 동기도 중학교 동기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이 소식을 듣고 나한테 문자가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이제 우려스럽다. 이게 모든 목사들의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접하고 있는 한기총에서 있던 그 목사님들은 일부일 수 있다. 전체로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한기총 목사님으로 되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 책에도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목사님의 얘기가 아닐 수 있고, 아주 특정, 한기총에 계시는 아주 특정 목사님들의, 한기총의 목사님 중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강하면 한기총 전체를 보이고, 또 기독교 전체를 또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겸손을 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적어놨는데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나가주시고 나가주시고 결국 죽음에 이르르신 만큼 나서시고 그래 결국 3일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라는 권위 그리고 영광 다 받으셨다. 근데 우리 한기총의 목사님들 중에 일부 극히 일부 목사님들 어떤 거 스스로 높아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들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최소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이거는 큰 게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의 또는 우리 본분이 무엇인지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것도 어려워.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반대 방향은 아닌가 하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결국은 스스로 갖추고 나가지고 겸손해지는 영적 권위를 얻습니다. 영적 권위를 얻는 것이 중요하죠. 돈이 많으면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자리도 인기처럼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총과 한교총 제가 통합활동을 하기가 했는데 우리 한기총은 역사가 있어요. 33년, 이제 33년 됐죠. 한교총이 많아요. 한교총 조직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걱정하시죠. 한교총에 한기총 묻힌다. 제가 이제 비공개로 묻다. 다른 목사님 아닙니다. 한기총이 한교총은 없습니다. 우리가 없습니다. 걱정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런데 하세요. 조직도 한교총이 많아. 돈도 한교총이 많아. 그러나 조직도 돈은 진짜 또 그런 것 같아요. 언제라도 변동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많아지죠. 돈도 있다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가져갈 수 없어요. 이거 당한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그래서 역사라는 게 중요하고 역사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기총으로 모인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른다. 제가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 늘 그랬어요. 한교총에다 돌아가면 가요. 한교총이 기분 나빠. 물론 이제는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를 거예요. 근데 묻더라도 이제 좀 합리적으로 보면 되죠. 그거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역사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한기총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자각해 주시면 인식하시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지키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안에 비판도 좀 해놨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비판했고요. 그러고 한기총 또 우리 기독교 한기총 그래도 여기 문제이 있었는데도 몸을 담았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죠. 제가. 욕 많이 먹고 했지만 덕분에 영생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도 여기 애정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소금과 빛, 소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소금 탄도만 했어요. 국물에 소금 넣어가 소금은 결국 이렇게 넣어가지고 드신다. 자기 희생하고 맛을 그 먹기를 좀 만들었어요. 우리가 소금으로 살 때 소금으로 살아야만 사회를 지켜줍니다. 해가지고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과 빛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입으로만 먹어 빛과 소금 일어나지 마시고 소금처럼 살아야 돼요. 힘들지만 노력을 해봅시다. 노력.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길게 해명하다시피 제가 막 했는데 혹시 책을 보시다가 탈자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주시면 제가 말해가지고 뭐 다음 또 탈자가 있으면 제가 시간을 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한기총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한기총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제가 간절히